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겸손. 아멘.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온 동네가 물에 잠기게 되었고 집안의 살림살이들이 다 떠내려 갑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한 곳에 모여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이제 난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울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거지 아들이 아버지, 우리는 비가 많이 와도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참 좋지요. 행복하지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다 아버지 잘 둔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잃을 게 없을 때 오히려 우리는요 자유를 얻습니다. 잃을 게 없으면요 무서울 것도 없지요. 유명한 흑인 교육가였고 당대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던 부커 워싱턴 박사, 흑인이었습니다. 그가 엘라바마에 있는 터스키기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총장으로 취임을 하고 그날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부자 동네에 한번 산책을 합니다. 어떤가 싶어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백인 부인이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터스키기 박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달러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장작 좀 패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터스키기 박사가 부커 워싱턴 박사가 마침 이제 별로 뭐 다른 일도 없고 산책하고 있는 중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 집에 가서 장작을 패가지고 난로 옆에다가 차곡차곡 다 쌓아주고는 이제 부인이 주니까 돈을 받아갔겠지요. 가고 나니까 흑인 하녀가 이제 주인 마님께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마님, 장작 팬 그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그분 터스키기 대학의 총장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백인 부인이 자기는 그래도 그냥 지나가는 이 불쌍한 흑인인 줄 알고 그냥 불러다가 예사로 그냥 그렇게 노예 부르듯이 그냥 그렇게 몇 달러 줄 테니까 장작 패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또 장작 다 패주고 차곡차곡 다 싸주고 그냥 갔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총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총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총장님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총장이 부커 워싱턴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부인 괜찮습니다. 마침 저는 그 시간에 별로 다른 일도 없었고 저는 가끔 육체 노동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 이웃을 도와주는 일은 참으로 기쁜 일이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요. 진짜로 겸손한 사람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요 마귀에게 내 마음을 넘겨줄 때가 많습니다. 누가 싫은 소리 한번 하면요 혈기가 치밀어 오르고 누가 한번 칭찬해주면
그저 그냥 금방 우쭐대고 교만해지고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주 넘어질 때가 있지요. 빌립보 교회가 사랑도 있고 열심도 있었는데 그 교회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 불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1장 27절부터 2장 4절에서는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서로 단결해가지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갈 것을 권면하면서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서로 권면하라,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돕는 그런 겸손한 미덕을 갖추라. 이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기심과 허영심을 버리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돌봐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 되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길 것을 당부하면서 그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가, 자신의 말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훌륭한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신 바로 그 예수님을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 겸손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처럼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닮아서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 씀씀이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움으로써 당신의 사랑과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요,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똑같음을 취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취한다, 가진다, 이 말은요, 탐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 하나님과 동등됨을 탐내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의 왕인 그분이요, 하나님됨을 스스로 비우고 종의 모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요. 죄인 대신에 당신이 대신 죽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반면에 인류의 조상 아담은 에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탐냄으로써 자신과 인류에게 고통과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사탄이 와서 깹니다. 내가 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저 선악을 하게 하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 말에 완전히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탐냄, 하나님의 그 신분을 탐내는 것, 그 탐냄 때문에요, 죽음이 왔습니다. 수많은 고통들이 찾아왔습니다. 피조물인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신분을 탐냈습니다. 이게 교만이지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합니다.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겸손은요, 생명을 살렸습니다만 아담의 교만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채우려고만 합니다. 비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채워야 성공하고 남들보다 많이 채워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낮아지면, 비우면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안합니다. 다 애비덕이다. 다 애비덕이다.
하나님이 비우라고 하시니 내가 비우면요 하나님 아버지 덕이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편안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요,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요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항상 불편합니다. 그렇지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항상 마음이 불편하지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꾸 미래가 걱정이 되고 두렵지요. 85세가 넘으면요 짠 음식 먹어도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먹으라 그럽니다. 걱정할 나이 지났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걱정할 나이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짠 음식이라도 먹으라는 거예요. 92세가 지나면 산에 가서 야생버섯 아무거나 그냥 채쳐서 먹어도 된다 그래요. 야생버섯 먹고 죽을 확률이나 그냥 늙어 죽을 확률이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고 야생버섯 그냥 아무거나 먹으라 그래요. 가서 아무나 그냥 먹으라 그래요. 눈에 띄는 거 갖다 먹으라는 겁니다. 100살이 넘으면요 100세가 되면 뭐 살아서나 죽어서나 똑같으니까 그냥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살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99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셔. 어제 결혼식, 조카 결혼식에도 오시고 사람들이 그냥 뭐 구경하듯이 와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다 와서 자꾸 쳐다보고 있고 99세가 맞으신가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지난번에 설 지나고 갔더니 나는 이제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잖아. 제법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연세 드시고 그냥 이제는 다 다른 욕심을 그냥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오래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으니 됐잖아. 그런 이야기 하세요. 자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그렇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하는 것, 나이 들미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갈수록 자꾸만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갈수록 나이 들미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씩 자유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자꾸 손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자꾸 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유가 돼야 됩니다. 자기를 비운 예수님의 겸손은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왕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당장 죄를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분이요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웠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오롯이 그냥 당신 자신을 그냥 통째로 내줘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비운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분이 다 비움으로써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당신께 와서 배우라고 하신 바로 그 겸손의 원초적인 모양입니다. 와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나와 함께 십자가 지라 그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 질 때 너도 십자가 지고 비우는 게 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이 뭔지를, 온유가 뭔지를 진짜로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내가 십자가 못 박힐 때 너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을 때 너도 죽고 내가 내려놓을 때 너도 같이 내려놓고 그러면서 배우라는 게요. 와서 멍에를 같이 메고 이 말은요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숨소리도 들어가면서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체온도 느껴가면서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우라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고요 화목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자꾸만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데 자기만 생각하는데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남에게 희생만 요구하는데 나는 안 죽고 네가 내 대신 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나를 비우는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채울 때 또한 우리가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비워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추는 것으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위대한 왕께서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더 높아지지 못해서 안달하고요 더 높아지지 못해서 분해하고 오히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스스로 가장 비천해지셨습니다.
왜 세상을 이렇게 높아지려고 안달입니까? 나 자신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이 만족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지요. 목소리도 커져가고요. 목적이 자기의 만족에 있다 보니까 그게 마음만큼 잘 안 되면요, 자기 만족이 있다 보니 마음만큼 잘 안 되면 마음이 불편한 거지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지요. 두려운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남을 위해서 스스로 가장 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낮추는 가장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가 자기 자신의 겸손한 존재임을 가장하기 위해서, 꾸미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까?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진짜 겸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죽음 자체가 불가능하신 분, 그야말로 죽음 자체가 불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이 죽음이 가능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죽음이 불가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가능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나 대신 죽어주신 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겁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요. 그 겸손한 섬김으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요. 주님의 겸손으로 세상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이렇게 세상을 살립니다. 겸손은요, 교회를 살립니다. 겸손은 가정을 살립니다. 겸손은 나를 살려줍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 겸손은요,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바로 그와 같은 겸손.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십자가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다. 그래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겸손으로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행복해지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모인 곳에는요.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짐으로써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짐을 남에게 미루시오. 네가 져라, 네가 져라, 네가 져라.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대신 짊어주셔서 다 내게 가져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 다 가져오너라. 다 가져오너라. 내가 져줄게. 너희들 죄 문제 때문에 너희들 허덕이고 있지. 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고통당하고 있지. 나에게로 오너라. 그 죄 내가 대신 짊어져 줄게.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가셨잖아요. 짊어져 주심으로, 대신 짊어지심으로 당신의 겸손을 나타내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켰더니 우리 예수님은 그냥 어린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냥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반발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다 오롯이 짊어지시고 그냥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여기에 온유와 겸손이 다 들어있지요. 그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은 자신을 이기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의지에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자기 의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낳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보존합니다. 사랑은요, 생명을 살립니다.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배우라. 내가 죽음으로
세상이 살아나는 것처럼 너도 역시 죽음으로 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라. 이게 온유고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요, 예수님처럼 남의 허물을 내 허물로 여기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요, 내 남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용서해 여기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죄인 양, 당신의 죄인 양 다 그냥 그렇게 가져가셨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은요 한없이 넓고 넓어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 품고도 남음이 있지만, 그러나 교만한 사람을 품을 자리는 어느 한 구석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한 자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에 교만한 자가 자리할 자리 어느 한 구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그것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성경에 겸손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은요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모든 공동체를 깨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의 창을 닫아버립니다. 하늘의 문을 닫히게 만들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막으시니, 하나님이 물리치시니 관계의 창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고, 물리치시니 은혜의 하늘문도 닫히는 것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반면에 겸손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만듭니다. 영화롭게 만듭니다.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켜줍니다.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의 창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과는 절교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시라고요? 교만과는 절교하십시오. 그러나 겸손과는 절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친구요? 절친한 친구. 절친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으로 세상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 가장 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러나 교만하면 망하게 하시겠다. 그래서요 겸손은 내가 가장 귀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인간이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 아래에서 누가 감히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온 천지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는데요, 그 능력 앞에서 누가 내 능력 자랑하겠어요? 누가 돌덩이 하나 들고 그냥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전지하심 앞에서 누가 감히 내 지식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하나 안다라고, 내가 이 바이러스 하나 안다라고 누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원리 하나 발견했다고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하신 그 원리들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자신의 지혜를 자랑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누가 감히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요일날 치유수양회 한다고 하루 종일 그냥 강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다고? 목이 다 가버렸는데 그거 회복하는데요, 하나님 같으면 그냥 만지면 끝나고 그냥 그럴 것도 없을 건데, 어제 하루 종일 주머니에다가 그 목에 좋은 그 뭡니까 사탕 넣어가지고 어제 부산 가면서 계속 먹고 다시 물 넣어가지고 가면서 계속 마시고 하루 종일 제가 평생에 사탕을 그렇게 많이 적은 처음입니다. 주머니 가득 넣어가지고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목소리가 나와야지 아침이 나니까. 계속 제가 물을 그렇게 많이 하루 종일 마신 거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좀 나았는데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조금 그러다 보니까 회복의 속도가 느려요. 전에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신감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감을 좀 꺾으라고. 목에 좋다고 누가 도라지하고 배달인 물 갖다 놓으셔가지고 감사하게 어제 밤에 초장집에 갔다가 와가지고 밤 12시나 돼가지고 또 달여서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달여서 먹고 욕조에 물 한 통 받아가지고 아침에 또 한 30분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고 설거해야 되니까 이틀 새벽기도 제가 빼먹었는데 조목사님 수고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하면서 설교하면서 목이 트이고 또 이제 일부에 마치고 계속 앉아 목에 앉아 물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튀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그래요. 목 하나 그거 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거의 몸부림쳐야 되고 종일 물 들고 다니면서 먹여야 되고요, 사탕 주머니 가득 넣어가지고 계속 먹고 빨고 있어야 되고. 제가 단맛을 싫어하는데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 사탕 먹는 것도. 그렇게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 그냥 빅빅 쓰러져 나가고 조금만 그냥 가시에만 찔려도요 그냥 가시 뺀다고 하는데 바늘 들고 가시 빼려고 하면 그거 덜덜덜 떨고 앉아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간 거 그거 빼려고 하면은 그 아파가지고 엄마가 빼주려고 하면 그냥 아파서 무섭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인생,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그런 존재임을, 야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미약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힘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고만장해 가는 거죠. 자꾸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지. 자꾸만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훈련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자꾸만 생각하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순간순간 자꾸 불쑥불쑥 교만이 튀어나오고요 그렇게 합니다. 자꾸 남을 정죄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만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하고 무식하고 어리석고 추한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 가슴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세워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겸손하게 살아가십시다. 다툼과 분열은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자리 다툼, 이권 다툼, 주도권 다툼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거기서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이 일어나고 끝없는 싸움이 계속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자신을 낮추고 사는 것은 힘과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신을 낮추고 사는 것은요 지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떨어질 거 뭐가 있어요?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지난해나 다 똑같아. 별 차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베풀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사는 것은요 그럴 욕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필요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가 없어서도 아니고 나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없어서도 아니고 나는 높아지려는 욕망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주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그런 거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화평과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더 작아지게 하는 것이, 화평과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더 작아지게 점점점 낮아지는 것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야 될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계속 머물러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보 교우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의 길을 걸으라고. 그 겸손의 길을 걷고 또 걷다 보면 그 겸손의 길 끝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맞이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 정말 나를 닮았구나. 너 정말 나를 닮았구나. 너 정말 나를 잘 배웠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품으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 닮아서 겸손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내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자, 겸손한 자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 붙잡고 행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 주님 닮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주께서 높여주시는, 주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그 은혜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오는 그런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